짐을 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래 함께 하다 보면 신앙생활 1년 동안 쭉 잘하는 분도 있지만 중간에 정체된 분도 있고, 어떤 데는 믿음의 길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그동안에 방황하고 있다가 신앙이 멀리 떠났다가 다시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험담하고 헐뜯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AD 47년경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1장 2절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하는 걸 보면 이 갈라디아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라, 이런 지역들이 합쳐져서 갈라디아 지역이 된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대구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안에 이 경상북도 안에 대구가 있고 또 다른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 여러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한 2, 3년을 지나가지고 갈라디아역으로 다시 한번 2차 전도여행을, 선교여행을 갔더니 그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버리고 죄를 짓고 범죄했던 그런 모습을 보며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죄의 리스트를 쭉 기록해 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죄의 열매를 맺었던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 품을 수 있는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신천지가 얼마나 대구에서 득세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각 곳마다 띠를 두르고 전도를 합니다. 중앙파출소 앞에 저 동성로 시내에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청년들이 거기에 많이 낚이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멀지 않아 이만희가 죽고 나면 그가 육체로 영생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목사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어떻게 싸맬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미리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영영 교회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 어떤 데는 여러 가지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어쩌면 좀 아웃사이드에 쳐져서 이런저런 다툼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오늘 교육자 주간 예배입니다. 오늘 저는 이 교육자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죄를 범한 자들을 어떻게 품을 것이며 어떻게 싸맬 것이며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방향이 다르고 패턴이 다른다 할 때 어떻게 그들을 좀 품어나갈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교회들을 보게 되면 개척교회가 분열만 되지 않으면 교회 성장합니다. 근데 쫙 성장하다 틀림없이 깨지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소식도 어느 대구의 큰 교회에서 한 200~300명이 이렇게 장로님 몇 분과 더불어서 교회를 뛰쳐나왔다, 그래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닌 거죠. 어쨌든 우리가 좀 품을 수 있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런 제목으로 한 3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짐을 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할 때가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 죄를 범하게 되면 드러난 부분만 보고 정죄를 합니다. 잘못을 지었다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죄를 지은 자를 살리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그 병원에는 선한 일만 하는 사람이 병원에 오는 건 아닙니다. 살인자도 오고 도둑놈도 오고 강도도 옵니다. 문제는 병원의 역할은 그들의 죄를 묻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과 같습니다. 이게 수많은 죄인들이 올 때에 어쨌든 그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정죄한다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살리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무수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 이 말은 원어적인 뜻을 보면 그 범죄했는데 그 범죄에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없는, 그 궁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범죄한 일, 그런 일이 드러날 때, 사람이 그렇잖아요. 교회 나와서 술 끊으십시오, 담배 끊으십시오 해도 끊고는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경험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해서 될까요? 그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죠. 드러난 일 보고 정죄한다고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신령한 너희는 그런 자를 온유한 심정으로 품으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심정이 뭘까요? 드러난 부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왜 이 사람이 이런 것을 끊지 못할까? 왜 죄를 끊지 못할까? 왜 변화되지 못할까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또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 그 심령이 바로 온유한 심령입니다. 드러난 부분과 정죄하는 자는 많아도 그 사람이 왜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가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 보면 예배 시간에 되게 졸리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물어보면 지금 감기 약을 먹어서 그 약 때문에 깨고 싶은데 막 취해가지고 조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데는 정신적으로 약을 먹으면 되게 졸립습니다. 우리가 그런 형편과 처지를 좀 이해하거나 또는 사밀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드러난 부분 가지고 정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자칫 그 사람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령한 너희는, 우리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면 그런 자를 드러난 법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온유한 심령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짐을 진다는 것이 그런 자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 바로 잡는다는 말은 이 뼈가 탈골되잖아요. 탈골되면 뼈를 바로 맞춘다는 말이에요. 그물이 찢어지면 그물을 바로 수선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잡아주고 수순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은 도시에 있는 처녀가 저 시골에 시집을 갔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러자 시골에 나이 드신 시어머님들이 모여가지고 도시에서 온 여자들 요새 반란까지 했단다. 아주 똑똑한 차인다. 초반부터 질 잡아야 된다. 초반부터 기 눌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 내외가 신혼여행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 신문을 읽으면서 요새 이 나라 꼴 봐라. 이런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다 하고
다 신보면서 막 이런 저런 이야기들 내놓은 것입니다. 며느리가 보니까 야, 우리 어머니 굉장히 똑똑하다 싶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참 우리 어머니 보시면 참 박식에 시문 읽으시고 막 한번 나라와 여러 사람들 안타까워 하시더라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 까막눈인데 글 읽을 줄 모르는데. 그리고 하루는 또 옆에서 이제 시어머니가 시문을 보는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대낮에 말이야 방망이 들고 말이야 이 두 필란 이 깡패들 이거 죽여야 된다고 말이야. 그만두면 안 된다고. 며느리가 쓱 보니까 야구 선수가 방망이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 까막눈이 되니까 뭐가 알긴 뭐예요. 며느리가 참 지혜로워요. 맞아요 시어머니. 어머니 그런 자를 가만두면 안 돼요. 방망이를 둘이 패야 돼요. 엄마. 남편이 딱 옆에 보면서 참 내 장가 잘 갔다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어머니 그렇지 않은겨? 이게 무슨 글인지 압니까? 야구 선수가 지금 방망이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 엄마의 시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온유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며느리들 알았을 거예요. 도시에서 며느리한테 좀 기가 안 눌리려고 좀 많은 채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며느리가 알고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주잖아요. 우리 동막의 모든 성도님들은 좀 우리 오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좀 온유한 심령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실 되게 수고했는데 오늘 그 학생들 할렐루야 할 때 저 막 간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방송실이면 더 내려앉았을 거예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리길 바랍니다. 오늘 교육자들이 톡송을 하는데 율동을 해내가 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럼 설교를 네가 해라. 근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몸이 좀 잘 돌아갔는데 요새는 완전히 몸치가 다 돼요. 하거든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온유한 마음. 저것밖에 못 하나. 제가 오늘 목양실에서 한 10번 연습하고 왔는데도 안 되더라고. 자, 두 번째 마음은 이겁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서로 짐을 지는 마음은 나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에요. 1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야 됩니다. 상대만 볼 것이 아니고 상대의 죄악과 잘못만 볼 것이 아니고 내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나도 그런 시험에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잘못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저런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안 해, 그 생각하지 마요. 아주 교만한 생각이에요. 나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 어떤 때는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실수할 때 있고 잘못될 때도 있어요. 목사님 보세요,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글자도 틀리고. 여러분 한번 해보소. 가끔가다 좀 틀리면 웃어주기도 하고. 근데 꼭 집어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고개 숙이지 마요. 그러면 여러분이 범인으로 드러나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서 나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자들, 힘든 데 빠진 자들을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썼다 생각하면요 넘어질 수 있는 걸 조심해야 돼요. 나는 절대 그래 안 해. 나는 절대 그래 안 해. 세상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주를 부인하고 버리지 않아 했던 베드로 꼴까닥 넘어지고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섰다,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 버리시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항상 상대편을 볼 때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겠구나, 나도 잘못될 수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짐으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총장도 하셨고, 미국에서 유명한 설교자였던 척스인들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참 대단한 설교자였고 아주 신앙적으로 행동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하필이면 그날 주일 나대배 설교하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힘주어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분이 오후 때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가 깜빡 딴 생각을 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말았어요. 근데 싹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때 교인들의 차도 있더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쳐다보는 눈이 벌써 느껴지더래요. 정지선을 쳐야 되는데 막 노란불인데 막 이 노란불에 빨간불 지나가 보고 막 지나가 본 거야.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올요일 좀 되니까 전화가 왔더랍니다. 목사님, 점심때 안 만날까요? 그 목사님에 대해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던가 봐요. 목사님이 주여 피할 길을 주옵소서, 주여 피할 길을 달라고 목사님이 정말 기도했는데 마음에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모였던 식당에 딱 갔는데 목사님 목걸이를 하나 딱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저분들이 딱 매운으로 보다가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스스로 자복하고 나오니까 그 있는 분이 막 웃었어요. 그리고 등을 탁 돌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하고 뒤에 목걸이도 하나 딱 달아온 거예요. 앞에는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뒤로 딱 돌아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해서 한바탕 웃고 목사님이 잘못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교인들도 이해를 하고 문제가 잘 풀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목사도 설교를 하지만 어떤 데는 자신도 이렇게 범할 수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혹 범죄한 분들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도 나도 그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그렇다고 잘못을 합리하고 동조하라는 게 아닙니다. 좀 이해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집에 학생들, 청년들이 있잖아요. 참 요새 학생들 보면 힘듭니다. 그러면 그 10분도 못 앉아 있느냐 하고 이것도 못 앉냐고 하지 말고 우리 학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면 훨씬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 너희도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너희도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가 도와야 될 부분이 있거든 과감하게 그 짐을 지고 도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뭐예요? 성경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거든 범죄한 자들의 잘못을 도울 수 있다면, 교정할 수 있다면, 너가 져야 될 짐이 있다면 과감 없이 짐을 져서 그를 도와라는 말입니다. 종종 어떤 데는 좀 늦게 오시는 분이 있으시거든. 좀 내가 좀 태워올 수도 있고 깨워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대요. 그 가정에서 결혼했던 가정에서 교회에서 너무 멀리 있으니까 잘 못 나올까 싶어서 토요일은 자기 집에 재워서 교회를 데리고 나온답니다.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너무나 교회 거리가 머니까 힘이 들어하니까 어느 집사님께서 차로 직접 태워서 교회에 같이 온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짐을 우리가 서로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모니 결혼 문제로 결혼하고 이제 이사를 멀리 가서 사임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무실에 전화를 이렇게 돌리면 우리 전사람들이 받을 겁니다. 받거든. 우리가 신방도 가다 보면 전화를 돌려놓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사무실에 누가 없으면 우리가 신방을 돌려놓고 갈 때 전사님이 받거나 누가 받으면 그렇구나 좀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데 와도 없었거든 메모에다가 좀 적어주시고, 또 기부 납입 증명서를 좀 뗄 것 있거든 미리 좀 챙겨주시고, 또 여러 면으로 좀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잘 메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어느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고마운 게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일찍 나오셔가지고 요새는 이제 번호기에 문도 좀 열어주시고 일찍 좀 나와서 찬양곡도 좀 틀어주셔서 참 교육자 입장에서 너무 감사해요. 짐을 함께 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짐들을 우리가 함께 짐을 짐으로 함께 동력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죄 있는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어느 집사님께서 저 영천에 멀리 계신 집사님이 그날 새벽 6시 반에 TV로 방송 설교가 처음 나가서 시험 방송한다고, 그래서 그 방송에 소감문을 적으시는데 제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 방송이 안 나와서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먼 곳에 계신 분께서 이걸 보고 문자를 하나 준다는 게 목사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 설교하는데 성경 본문을 인용하는 것이 무려 12개나 되었습니다. 이걸 읽어내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전화가 문자가 참 제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범죄가 있거든 온유한 심정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가 좀 드러난 문제 앞에서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좀 바로잡으려고 이해해주는 마음 가지시고, 또 혹시 좀 어렵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거든 나도 그럴 수 있지 않겠나 라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잘못된 거나 어려움이 있거든 나도 좀 짐을 지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큰 힘이 될 줄 압니다. 요사이 우리 교육자들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이번 시상품도 어느 집사님께서 미리 딱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가 이름표만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짐을 함께 지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2018년도는 이런 좋은 일들만 좀 많이 일어나는 정말 따뜻한 교회, 화목한 교회, 그런 성도들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바티칸 박물관에 가보면 피에타 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직접 조각한 상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그린 피에타 상이라 유명한 상이 있습니다. 혹시 바티칸 박물관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가보면 지금은 큰 대형 유리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놨는데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예수다 해서 예수를 상을 때려가지고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그 상이 부서졌을 때에 바로 수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계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켈란젤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을 조각했는가 그 마음을 생각한 그런 눈과 마음을 가지고 몇 달 동안은 지켜봤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그런 눈과 마음을 품고 그리고 몇 달 후에 비로소 깨진 부분들을 보수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작정 고치기보다는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또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그런 잘못이 있거든 함께 서로 짐을 져주면서 우리가 그런 자를 바로 잡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